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겼으며,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또한 지난주에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로만 죄를 해결받고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되새겼으며, 그래서 이 죄를 이기게 되는 힘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최종 병기다라는 표현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였으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죠.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로 알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면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참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잡았는데요. 이것은 속담인데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됩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메시지, 지난주에 살펴본 것 외에 십자가의 메시지에는 어떤 것이 있기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면 알수록 이렇게 방귀 낀 놈이 성내듯, 다른 속담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둑이 주인더러 밥 먹으라 한다. 사자성어로는 적반하장 또는 주객전도 등이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지내게 되느냐, 어쩌면 이렇게 뻔뻔함을 갖추게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로 하여금 뻔뻔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즉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를 뻔뻔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뻔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도 뻔뻔한 걸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즐기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비유는 이 땅에서의 관계로 비유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즐기고 있는 현장은 어디냐?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실수하죠. 인생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칠 때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인데 어른보다 아이는 더 연약하죠.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많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실수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은 위축이 됩니다. 실수하면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뭐 실수했다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정말로 별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봐, 난 뭘 해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그렇게 꽉 주눅들어 있으면 여러분 즐거우세요? 안 즐겁죠. 도리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실수했는데, 언제 실수했냐는 듯 막 밥도 씩씩하게 먹고, 엄마 나 뭐 해달라고 막 요청하고, 아빠 나 놀아줘, 막 이렇게, 이 아이 수준에서는 언제 실수했는 것 했냐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시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지 하고 싶은 거지만 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이 수준에서 하고 싶은 걸 막 도전하면서 열심을 내면 적극적으로 무언가 달려들면 여러분 그게 마음이 아프세요? 주눅 들어 있는 게 마음이 아프세요? 주눅 들어 있는 게 즐거우세요? 그거 잊어버린 채 도전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되게 막 다시 뭔가 요청하고 자녀답게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게 즐거우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실수한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린 채 다시 그냥 씩씩하게 아주 당당하게 어깨 펴고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오히려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메시지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타내는 제사장보다 더 완전한 존재로서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사건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행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15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 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이 연민과 공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고난당하는 자,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뒷부분에 보면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 그분이 능히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정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계시고 충분히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시는가? 1단계로 치면 연약함을 그렇게 아시고 공감하시느냐? 그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이 말씀을 15절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연약함은 이거다라고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되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뭐를 겪냐면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고 그리고 능히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도대체 뭘까요? 아니,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요, 유혹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걸 왜곡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받고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시험, 유혹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것은 시작이에요. 발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 삶에서 겪는 고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이 외면, 거절, 관계의 깨어짐, 또는 이 세상의 구조에 의해서 겪는 가난, 이런 것들이 발단이 되지만 이것 자체가 유혹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겪을 때 문제는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자꾸 이 어떤 염려, 의심, 불신, 수치, 괴로움 이라는 이런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 공간에서 이런 감정을 통해서 시험, 유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할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 물리적 어떤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공간을 회집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죠.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됨을 예수님은 직접 가르쳐 주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불신이 나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받는 이유는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욕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욕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어지게 되면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정이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도 욕심이 선한 것을 향하면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무언가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하는 자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원하는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유혹이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 사탄이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실 처음 사람, 최초의 사람이 실패했던, 이기지 못했던 유혹을 예수님은 통과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3절에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을 줄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하죠. 그런데 그 유혹하는 자, 즉 시험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4장 3절에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하는 것임을 밝히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유혹들을 보면 그 유혹을 누가 주느냐?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을 마귀가 주는, 즉 마귀가 시험하는 자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분명히 시험하는 자는 마귀임을, 유혹하는 자는 마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유혹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이 물리친 유혹, 그게 뭐예요? 세 가지셨는데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고,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상하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한 것이 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유혹이 왜 이것과 다르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저지른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지만, 그걸 먹게 하도록 할 때 이 마지막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직전에 어떤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느냐? 특별히 성경은 하와에게 먼저 이루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실 사단이 처음에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한 것은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자극해서 하와로 하여금,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먹음직스러움과 그리고 보암직스러운 것으로도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고, 이 유혹 때문에 먹음직스럽기도 했고 보암직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먹음직스러운 것 때문에도 유혹에 빠진 것이고 보암직스럽게 은 것 때문에도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질 것처럼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또한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이 먹는 문제, 사람의 육체의 안위의 문제죠. 분명히 이것은 누구나 쉽게 이 유혹이 같은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암직스럽다는 것은 시각적인 자극, 유혹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매우 의식합니다. 자기 시선, 육신적으로 자기가 보여지는 것에도 매우 민감한 존재이고 그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고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정말로 다치지 않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이적, 표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다 보니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굳이 이 땅에 와서 왕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온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는 것을 굳이 사람들의 이목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인정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또한 천하 만국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마치 사단이 자기 것이냐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단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욥기서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단이 얼마든지 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리,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면서 그 권리가 사단에게 이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공중의 권세는 사단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굳이 그 사단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해요? 그렇게 하면 마치 그걸 다 줄 것인 양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그것의 주인,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람은 실패했지만 사람과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그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물론 예수님을 통과하시고 핵심은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육을 가진 사람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셔서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이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종종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안위 때문에, 육신의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잠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유혹에 빠지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사람들의 말이 마치 진리인 양 여겨서 그 안목의 정욕, 무언가 보여지는 것, 또 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평가를 좀 좁게 얻으려고, 그래서 내가 마치 거기서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평가를 내리는, 그걸 보고 평가를 하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룬 것이 마치 내 것이냐.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양 나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나를 더 자랑하려고 이 땅에서 내 소유, 내 성취를 위해서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그것 자체는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건 바로 유혹에 빠진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가 이 유혹, 시험의 연속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받은 그 시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어요?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배고프시기도 하고, 성경에 복음서에는 그렇게 없는데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진 않은데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병을 항상 지니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 그냥 육체가 약하다는 그거 말고요, 질병 때문에 육체의 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늘 병을 갖고 계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성취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조금 전에 시험 받으셨는데요, 그 시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면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섬기기 위해서 오셔서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데 자꾸 섬김받는 자리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8절 바로 앞에는, 사실 22장에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기 전 바로 앞에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다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꼬리가 되고, 이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끊임없이 받은 유혹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직 십자가에서 받은 거 말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 받은 유혹은 뭐냐면요, 사실 높아지고자 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안 해도 주변에서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이 아무 일 안 해도 귀신도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소리 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잠잠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즉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섬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역 현장마다 귀신이든 병 고침 받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든 다 예수님을 찾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좀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하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그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왜 그러셨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도 그 영향에 휩쓸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자들, 나귀를 이끄는 제자들의 태도, 자세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도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생각. 지금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뭘 논하고 있어요? 무엇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그건 즉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누가 제2인자가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도리어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사람들이 높이려고 하는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을 안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사람들이 높여주는 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육을 가진 예수님도 그 육체의 영향에 의해서 분명히 그렇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더 절정으로 보여주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천사들을 명하면 쓸어버리실 수 있는 권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라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어 보셨습니다. 제자의 배신, 거절, 조롱, 수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오시지 않고 섬기는 자로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려 하자 도리어 그들은 돌변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을 이사야는 뭐라고 묘사합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으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친히 다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사람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히 연민하시고 공감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입장에서 그러겠구나라고 이해가 아니라요, 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연민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와 똑같이 유혹은 받으셨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면서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진 않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즉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해서 유혹을 받는, 시험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로 인해서 유혹을 이기지, 우리는, 육을 가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서 사실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담당하셨으며, 그 연약함을 담당하실 때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만 그분은 유혹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고 이걸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저자는 이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마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 모든 현장이 시험의 연속이셨는데 그렇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세 번역으로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걸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임을 예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겪으신 유혹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더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6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다 아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연약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즉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유혹에 빠졌다, 실패했다,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떨 때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패배했을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찾아야만 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나서 간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혹에 빠지기 전에 연약함을 분명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기 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찾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실수했는데 또 가도 될까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는 게 거의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이에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실수해도 여러분 그걸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반복적인 실수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면 담대함보다는 저는 제 수준에서 뻔뻔하다. 뻔뻔하게 가는 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아직도 우린 교만한 겁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지.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연약하면 그분이 직접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겠어요. 우리 힘으로 그분이 하늘에서 말씀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었다면 오시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직접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연약함, 질병 같은 경우 만약에 보면 고열이 펄펄 나고 해열제를 먹이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식 평소에 내 말도 안 듣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약도 안 들고 열이 계속 나면 아우 차라리 내가 열 나는 게 나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셨다니까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뭐 이 땅에 있는 것 약을 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분이 그래서 오셔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사람에게 뻔뻔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녀됨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고상해서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똑같은 걸로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즉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그걸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연약함이 발견되고 연약함이 깨달아지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즉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이고 그래서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더욱 십자가를 붙드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 주님 저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하게 다시 그분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분 앞에 도와달라고,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표현을 이렇게 해서 경망스러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뻔뻔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삶과 입술로 세상에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